교회는 차별금지법을 받겠다라고 반대한다라는 성명서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한국교회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런 입장을 내고 또 반대 활동을 해온 지가 횟수로 보면은 한 2007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2013년이니까 한 16년 정도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제 동성애 이슈와 관련되어 있고 또 성전환이라는 문제와 관련이 있어서 반대한다 그러면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는 법이어서 반대한다. 이 정도가 상당히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이 문제에 있어서 교계가 굉장히 보기 드물게 분열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여러 가지 정치 현안이나 법률 이슈에 있어서 조금 교계에서 찬반이 많이들 나뉘는데 국가기관에서 또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교회가 이렇게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물고요. 특히 16년을 막아서고 있다. 이거는 아주 이례적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특히 그 복음주의 진영이라고 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 신학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양대 신학이 이제 나뉘다고 하면 하나가 복음주의, 하나가 자유주의 이렇게 나뉘죠.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 웨스트민스터 우리 여러분께서 배우신 또 여러분의 교단 신학교 위민신학대학원은 여기 보시면 개혁주의에 입각한 복음주의 신학을 따른다 이렇게 우리 성석교회도 노회장 개신교회도 천명하고 계시듯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대한민국은 95% 정도 됩니다. 전 세계도 그러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특별하고 지금 전 세계에는 자유주의가 절반을 넘고 복음주의는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하신 분들이 교권을 다 장악을 하면서 지금 전 세계의 교회는 아주 심각한 신학적 오염과 또 정확하게 표현하면 심각한 배도들이 집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신학만은 이상하게 복음주의가 95% 정도 되어 있어서 성경적 신학이거든요. 자유주의는 절대 성경적 신학이 아닙니다. 성경에 역대 나타난 신학사상 중에서 가장 이단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신천지 JMS 여기 우리 출입을 금지한 하나님의 교회들보다 더 성경을 안 믿는데 이 자유주의 여기는 이제 자기들이 재림주라고 그러고 여기 재림주라고 하는 특정 개인들이 가장 심각한 이단성이지만 실제로는 성경의 대부분을 믿어요. 성경을 왜곡해서 그렇지. 자유주의는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만 믿고 나머지는 싹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성경의 보성 믿는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안 믿어요. 자유주의는 삼위일체 안 믿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으로 봅니다. 아리우스 이단의 재현이죠.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론이 아니라 유니테리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구원이시다라는 이 구원의 유일성도 안 믿어요. 구원이 다른 종교에도 있을 수 있다. 종교 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기본적으로는
윤리를 잘 이 땅에서 실천하면 반성으로다가 충분히 구원된다. 천국과 지옥도 합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요. 현세주의죠. 이런 거를 이제 성도님들은 처음 듣죠. 뭐 그런 게 신학이냐. 근데 그런 신학 하신 분들이 해외를 잡았다니까요. 해외를 잡으니까 이제 동성애에서 무절한 차별금지법 이런 반성경적 이슈들에 대해서 싸우지 않고 잠자고 있는 나라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시대적 사명이 아주 큽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이 15년, 16년을 차별금지법을 막고 있는 세계 유일한 선진국이다. 2, 3만 불 정도 되는 소득을 중진국, 선진국 중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교회의 연합된 힘으로 막고 있는 거의 전 세계 유일한 나라다. 이거를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전 개인적으로 그 변호사이고 또 교회에서는 또 장로가 된 지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이제 노동법 전문 변호사여서 노동 분야에도 이제 이 사용자, 노동조합인데 주로 노동조합의 반대편인 기업 쪽을 자문하는 일을 했었는데 제 주된 그 상대방들이 노동조합 운동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근로자들의 그 권익을 향상한다. 특정 이념 없이 이제 실리적 노동운동. 그래서 이제 한국노총으로 되면 되는 그런 운동이 있고, 노동 이 땅에 반드시 노동자의 나라를 만들겠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목표지만 이 땅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 대한민국을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나라로 만든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아니요,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든다. 이런 걸 가진 운동을 이인혁명 노동운동이라고 하고, 이 이념을 계급투쟁주의라고 하고, 이 이념의 원천을 쫓아가는 이제 마르크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실리형 노동운동과 이념형 노동운동이 있는데 전 세계에 또 이념형 노동운동의 비중이 되게는 작아요. 한 10%, 20%. 대한민국만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이념형 노동운동이 50%를 좀 넘습니다. 그래서 이념형 노동운동을 주도하시는 분들은 유물론자들이에요. 계급투쟁주의, 하나님 대적하는 강력한 사상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그 노동운동 지도부에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이제 그 학계에서 법정에서 만나면서 신앙인인 또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분야에서 그 노동법적인 정의를 추구할 때 성경적인 정의가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제 사명의 객관이라 생각하고, 제가 한 28년 정도, 30년 가까이 법제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정의를 추구하면 정의가 노동자의 편에 서는 게 정의가 돼요. 사용자는 악이 됩니다. 가진 자는 다 악질을 보고 처단 대상으로는 아주 위험한 그 관점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지지 않은 프롤레타리아트는 선이고, 하나님이 선이 아니에요. 그냥 노동자가 선이에요. 완전 무결한. 그러니까 노동당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지상 과제가 되어버려요. 하나님 명령 따르거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아주 교묘한 마귀가 만들어낸 사고거든요. 약자를 돕는다라는 용어하에 약자들은 완전 무결한 신으로 만들어놔서 약자를 따르는 당과 노동조합이 정권을 가지고 독재를 해야 한다. 이런 아주 교묘한 논리를 가지고 그런 나라가 시행되면 그런 나라의 최대의 적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교회이기 때문에
계급투쟁주의는 이것이 발발해서 그들이 나라가 세운 나라들, 되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가장 심하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다 억압하고 탄압하고,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1순위의 숙청 대상과 반동, 살해 대상과 감금 대상이었죠. 그래서 최근 100~200년 동안 가장 심하게 교회를 탄압했고, 지금도 탄압하고 있는 이념이 바로 이 계급투쟁주의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계급투쟁주의라는 개념이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노동운동안에 뿌리를 내려서 이제 노동자 운동을 하면서 한국의 노사관계나 노동법을 악화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이제 성경적으로 이 잘못된 노동 법률과 판례 논문들과 맞서서 성경적인 공의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 제 생명이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 공의는 한마디로 뭐냐,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다 악할 수 있다. 그러니 공정하게 가진 자의 불의도 심판하고 바로잡고, 노동자의 불의도 여기에서 달라요. 노동자의 불의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사고입니다. 약자의 불의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아멘이시죠? 약자는 다스나다. 그건 뭐 비성경적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이 불법을 하는 걸 봐서 이거를 하나님의 정의는 당파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참된 정의는 가진 자, 약자 편에 서는 것이다. 이걸 파셜이라고 해요. 파셜리티. 당파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르크스는 법률은 당파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내 정의는 impartial이야. 나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아. 그러니까 재판할 때 partiality를 나타내지 마라. Don't show partiality. 그리고 오직 fair하게, 공정하게.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partial이냐, impartial이냐, 공정하냐, unfair하냐, 이 부분이 하나님의 정의는 공정. 약자든 강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강자든 약자든 부자든 약자든 구별하지 않으시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이게 성경적인데, 마귀는 이 땅의 사람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올바른 법은 차별적이다. 가난한 자 편에 서야 된다. 그리고 약자 편에 서야 된다. 이걸 소위 진영 논리라고 해요. 이 진영 논리적 사고를 가지면은 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법을 보면 돌아보고 반성을 하고, 다른 사람의 불의가 보이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그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해달라. 이렇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법을 적용할 때 나에게도 적용하고 상대방에도 적용하는 이 공정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반성부터 먼저 하는데, 마귀는 법을 잘 아는, 원래 마귀 자체가 참소자라고 하는 법률가입니다. 고소인. 성경적으로 마귀는 참소자,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자가 마귀인데, 마귀는 공정한 검사가 아니에요. 자기를 절대 기소하지 않습니다. 남만 기소해요.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그러니까 자기는 온갖 범죄자를 다 해놓고 딴 사람 조그만 범죄까지 들춰내서 하나님 심판하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 내로남불이라는 마귀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내로남불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 당파적인 권리입니다. 약자는 무조건 돕고 강자는 스스로 잡아라. 이제 이렇게 되니까 같은 법률을 하더라도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두들겨 잡고 멸망시키는데,
쓰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법률 악마의 마귀의 종들이 어디에 많으냐? 법률을 다루는 분야에 많아요. 그래서 지옥 가면은 법률가들이 아주 많다. 서양의 속담에 굉장히 많아요. 지옥 간 변호사 얘기와 법률가 얘기가.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법률을 그렇게 내려놓은 것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 동서원 소송이 제기돼서 막아야 될 때 동서원 소송 막는 일에 교회를 대신해서 막아달라 그래서 제가 그 소송을 대리하면서 이 사역으로 불려나왔습니다. 동서원 사역을 막을 때 상대방이 한 50명 가까이 되는 민변 중심의 변호단이 딱 구성됐고 그들은 2, 3년간 준비했고 우리는 갑자기 이틀 전에 제가 소환받고 갔는데 우리는 6명, 저쪽은 한 50명, 이쪽은 준비 하나도 안 된 사람, 저쪽은 2, 3년 준비한 사람들, 거의 6.25 남친, 기습 남친 당하듯이 소송이 왔었어요. 그게 2016년. 제가 이제 그 막는 변론할 때도 보니까 눈에 확 띄는 것이 변호인단 중에 한 70~80%가 제 눈에 익어요. 전부 이념형 노동운동을, 유물론자 노동운동을 대변하는 당파적인 법률관을 가진 변호사들이 동일하게 쫙 있었어요. 이게 무슨 내 업무와 관련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소송은 저희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 아직 혼인은 양성평등에서 혼인은 양성, 이 양이 남자 여자를 의미하지 동성을 의미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민법에 부부 돼 있습니다. 부부. 민법의 부부는 한글로는 동의하지만 동일한 발음이 나지만 그 한자가 달라요. 하나는 남자를 의미하는 지압이고 하나는 며느리 부자를 써서 여성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보면 부부는 한 사람은 남자, 한 사람은 여자로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 혼인신고할 때 부부의 요건을 못 맞춰요. 동성은. 그러니까 헌법과 민법 개정되기 전에 안 된다라는 게 우리나라는 있었어요. 논리가 있었는데 헌법에 있어도 그런 조항이 있어도 동성을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스페인이나 이런 데. 그것만으로는 이제 법리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헌법과 민법적 근거를 댔고, 그 다음에 교회가 깨어나서 수많은 탄원서들을 만들어내서 담당하는 재판부에 강력 반대하는 성도들의 탄원서가 제기되니까 재판관이 부담을 느끼고 신중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기 전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줘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이긴 게 2015년, 2016년인데 지금 올해 이제 건강보험료에 가족만이 배우자는 이제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데 동성혼 부부를 내 가족이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에 피보험자로 넣어달라. 그러니까 건보험에서 거절하죠. 그러니까 동성혼 소송이 아니라 건보료의 건강보험료에 피보험 대상에 동성가족도 늘어달라고 하는 약간 우회적인 동성혼 소송이 2, 3년 전에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1심에 우리가 건보기단이 이겼는데 이제 그 사이에 고등법원 재판장 셋이, 이상한 재판장 셋이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동성을 인정해야 된다 이러면서 분명히 안 돼 있는 거를 본인들 3명이 그냥 헌법과 법률과 판례 무시하고 완전히 이상한 판결을 내리는 게 지난달에 있었죠. 그래서 엉터리 판결 하나가 나와
나와서 지금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뭔 기도해 주셔야 되냐? 이게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 동성혼, 동성애, 정전환 이런 것들을 나라의 법으로 옳다고 하고, 그것도 심각하거든요. 성경은 옳다고 안타고 하는데 나라의 법으로 옳다고 강요를 해. 그러니까 반성경적 가치관이 법에 들어오죠. 심각한 건 뭐냐면 이게 그렇게 법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면 인권 침해가 돼요. 정당화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경적 진리를 말하고 표현하고 가르치는 것을 인권 침해와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해서 법으로 금지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음행을 하지 말고 창조 질서를 존중하라는 이 거룩한 말씀을 가르치지도 못하게 돼요. 이게 차별금지법을 막는, 우리가 동성애하는 사람 반드시 처벌하라 이게 아니고, 그건 뭐 자유에 맡겨져 있죠. 우리는 안 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현재는 도덕에 맡겨져 있어서 한국교회가 막는데 동성애자 꼭 처벌하라, 성전환자 처벌하라 이게 아니죠. 우리는 반대하는데 굳이 그것을 원해서 한다 그러면 그건 안타까운 말로 지켜보는 거죠. 지금은 찬반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의 반대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이 법이 제정되면 반대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점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왜 교회가 막냐? 왜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를 핍박하려고 하냐? 우리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 안에서 아주 일부 자유주의적인 신학적 사고에 영향을 받은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적지 않습니다.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왜 동성혼을 반대하는 한국교회 입장을 왜 동성애자들과 성전환자들 약자인데 부르려고 해야지 자꾸 정죄를 하고 억압을 하냐? 교회가 막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걸 성전환자와 동성애자를 억압한다고 막 몰아붙여요. 그게말로 내고이죠. 억압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막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 진리를 자유롭게 지금처럼 말하고 가르치고 전할 이 자유가 뺏겨요. 이것 때문에 막는다라고 하는 걸 좀 분명히 좀 인식해 주시고, 많은 목사님들에게도 차별금지법 막는다 이러면 차별금지도 그거 평등이 있는 거,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건데 왜 막아요? 이 어감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가 차별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 전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거를 막는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소송을 통해서 이기고 해외를 좀 이렇게 좀 다녀왔어요. 해외는 좀 어떤가. 그래서 그 무렵 해외 갔다 오고 나서는 해외 이제 동성애 반대하는 신학적 아카데미, 법률가적인 컨퍼런스 이런 데 좀 돌아다녀봤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해외가. 저도 뭐 평신도였고 신학이 이렇게 양대로 나눠졌는지도 몰랐고, 또 해외는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게 지도하는지도 몰랐죠. 그랬더니 이제 해외에 동성애 반대하시는 목사님들과 변호사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대한민국은 아직 힘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꼭 막아달라. 근데 우리가 실패한 이유는 신학의 분열을 우리가 못 막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학이 분열되니 교회가 차별금지법 성형명을 놓고 쪼개졌다. 그러니 한국교회는 이기려면 신학의 분열을 막아라. 그래서 한국교회가 복음주의 개혁주의 신학을 위해서 딱
뭉치지 않으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갖고 그때 저는 뭐 신학에 대해서 교회사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유물론이나 계급투쟁주의 이런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서는 좀 직업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신학은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계속 좀 공부해보고 기재하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성혼 소송, 또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교육이 성혁명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성혁명 교육. 입이 조금 익숙하셔야 이제 막 대적도 하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성혼 소송,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젠더 소송도 이제 나올 거예요. 이게 소송이 있고, 그다음에 법률이 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미래 세대를 장악하는 성혁명 교육, 성혁명 교육이라고. 교육하는 사람들은 포괄적 성교육이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성교육, 포괄적 성교육 나오면 같은 맥락이다. 이게 직감하셔야 됩니다. 이거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하는 게 유네스코에서 만든 용어예요. 포괄적 성교육. 유네스코 좋은 데 아니야? 좋은 데인데 이 문제에서는 애들 망치는 데예요. 애들 망치는 데. 포괄적 성교육. 이 세 가지를 포함해서 일반적인 사회의 전 영역에서 이러한 그 사상을 이렇게 지배력을 갖도록 해서 반성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문화가 교회 안팎을 확 오염시키고 점령하도록 하는 이 거대한 운동, 이거를 오늘날 하나님 대적하는 최대의 대적 운동, 자유민주 진영이나 사회주의 진영을 막론하고 교회의 가장 큰 대적은 뭐냐? 이런 운동을 부르는 이 용어가 있어요. 이런 거를 성혁명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주의 신학도 성혁명 운동의 일환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적을 저 눈에 확 이게 성혁명이라는 게 일어나고 있구나. 이미 성혁명이 성공했구나. 그래서 이 용어로 섹슈얼 레볼루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섹슈얼 레볼루션. 성을 기독교적 성윤리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적 성복음. 성경에 이제 신구약에 성에 관한 음란을 경계하는 복음이 많잖아요. 성에 관한 복음입니다. 복음. 성행위에 관한 복음을 완전히 다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거를 성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은 비렐름 라이라는 사람. 그리고 비렐름 라이는 두 막시스트예요. 공산주의자. 인데다가 프로이드 제자. 그러니까 원래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는데 사회주의 혁명, 공산혁명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이 마르크스는 원하는 누구랑 동침을 해도 된다는 가족의 해체를 주장했어요. 마르크스는 가족의 해체의 수단으로 성의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필연적으로. 거기에 비렐름 라이가 이 성의 자유를 주목을 한 다음에 이걸 의학적으로 교묘하게 정당화시킨 것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이론 중에 이 성욕의 억제가 정신병과 분쟁의 원인이다. 요거를 탁 차용해가지고 정욕을 마음껏 발산시키면 하루에도 뭐 일주일에 여러 번씩 성적 만족을 추구하면 성 동침을 하면 힘이 다 빠져가지고 전쟁할 힘이 없다. 그러니 평화가 온다. 농담처럼 들리십니까? 이게 비렐름 라이의 논리예요. 세계 평화가 오는 건 억압된 성적 에너지를 전부적인 전투적으로 풀어내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원하면 누구하고도 성적인 쾌락을 즐기게 하면 그 성적 쾌락 즐기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전쟁이 없어질 것이다. 어때요? 그게 그 사람 주장이라니까.
왜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전쟁 없는 사회, 즐거움을 마음껏 추구할 수 있는 사회. 그런 이것들을 인간이 딱 마음에 드는 논리를 딱 마귀 딱 보는 순간 마귀 말이죠. 따먹어라, 따먹으면 자기가 될 수 있다는 이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어디서요? 서양 사회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를 받아들이고 본인은 뭐 온갖 못된 성행적인 성적 범죄를 하다가 또 사기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병에 걸려서 거의 자살을 하거나 뭐 이런 정도로 말년이 이 성형명 이론가들은 다 말년이 안 좋습니다. 그냥 가정이 다 파괴되고 성범죄로 감옥에 갇히고 정신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데 이 성형명 이론들만을 이 대학에 있는 똑똑한 이 교수들이 발전시켜서 지금 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의 대학은요 이 성형명 이론이 대학의 모든 분야를 싹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형명 이론을 정당화한 큰 사조가 뭐냐면 독일 안에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네오마르크시스트들이에요. 네오마르크시스트들이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에리 프롬 사랑의 기술을 진 사람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죠. 거의 네오마르크시스트입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죠. 절대 아닙니다. 아도르노, 그 다음에 마르쿠제, 전부 지금 유럽과 독일의 지성계를 지배하는 대표적인 이 사람들 전부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해서 신사회주의자들, 네오마르크시스트들, 마르크시스트네 마르크시스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을 만들어서 세상을 다 이제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논리가 결국적으로는 성의 완전한 해방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화적으로 볼 때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이론, 성전환을 정당화하는 이론, 그 다음에 결혼 이외의 성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다가 성년만의 성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성도 정당화해서 성년에 가까운 청소년의 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소년의 성에서 나아가서 아동 유아성까지 확대됩니다. 이거요, 다시요. 결혼 이외의 성을 정당화하는 성인의 성에서 미성년자의 성으로 미성년에서 청소년 후반기, 중반기, 초반기, 소년, 어린애까지 와, 성인이 돼서 박사 가장 악마적인 사상이 동성애와 성전환을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 아동 청소년 성행위라고 하는 이거를 조기 성행위라고 불러요. 영어로 early sexualization을 번역합니다. 용어는 좀 아셔야 이게 거기 맥락이구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early sexualization, 이 early 조기 성애화, 얼마나 조기 성애화만 이렇게 경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유아 아동 청소년 성행위, 소아성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소아성행위. 어린애들의 이거 받아들여가지고 한통 학교에 애들 어렸을 때부터 이 지금 어른도 절제하기 어려운 성적 쾌락을 맛보게 하면 애들 공부 안 합니다. 이것만 봐요. 성중독에 걸려요. 애들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거 교회 학교에 채택해가지고 학교의 청소년 세대가 다 오염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 독일 조심하세요. 오덴발트라고 하는 데가 아동 청소년 성을 실험했던 나라고 거기가 전국의 포괄적 성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나라 독일이에요. 오덴발트 학교에 가면은 거대한 남근 사항이 무지막지한 남근 사항이 서 있어요. 허전하다. 그리고 거기 있는 교사들이 거기 있는 어린애들을 유아성폭행, 소아성폭행하는 게 나중에 다 드러나가지고 다 감옥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소아성을 정당화하려면 녹색당 그거 하다가 애들이 그렇게 성착취한 게 드러나가지고
애들이 성비 부분에 대한 반응은 정상적인 성인의 성이 아닙니다. 그냥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춘기에는 지금 무분별한 그런 인격 존중적 성행위가 아니라 거의 절제할 수 없는 생리적 현상과 그냥 동물적 정임이 결합된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성적용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 마음이 와. 악마의 이론이죠. 우리 성형명 이론은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행위, 이걸 부수로 나타나는 원치 않은 임신을 쥐어버리는 낙태. 이 네 가지를 정당화하는 것이 성형명이에요. 성형명. 이걸 네 가지를 정당화하는 사상, 신사주의 사상. 이거를 철학적으로 유물론 진화론, 윤리적으로 상대적 윤리학, 그 다음에 언어적으로 해체주의 언어학, 그 다음에 사회주의적으로 신사회주의, 그 다음에 문화운동, 이렇게 이제 다양성의 문화운동, 다양성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다양이다라는 말에는 틀린 것도 다양하다고 자꾸 틀렸다 이런 경계감이 생기는데 다양하다 그러면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거는 원래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얘들은 틀린 것도 다양하다고 주장하면서 틀린 거를 정당화하는 용어로 다양하다는 용어를 아주 자주 써요. 그래서 요즘은 다양성이라는 말이 틀린 거를 정당화하는 용어로 많이 씁니다. 이게 마귀의 용어들이에요. 다양한 거 존중하다 이럴 때는 그 뭐 동성애도 다양한 거야? 다양한 거지. 마귀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동성애 틀린 겁니다. 유아성애인도 틀린 거. 틀린 것과 옳은 것 얘기하지 말어. 옳고 그른 게 그렇게 딱 부러지는 게 어디 있어. 인간이 사는 세계 옳은 거 그른 거 왜 결정된 게 없는 거.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 옳고 그른 걸 누가 정하니? 아무도 못 정해. 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옳고 그른 걸 하나님이 정하죠. 성경은. 그럼 누가 정하? 하나님이 딱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계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라지면서 자기가 원하는 결정과 욕구가 절대화되는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이런 세계관과 정의관들의 기초가 전부 다 뭐냐면 구체적으로 성혁명을 만들어내는 네오마르크시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게 교회 바깥의 네오마르크시즘으로 지성인들을 싹 장악하고 나자 이제 교회를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바깥은 일제히 이제 다윈의 진화론과 인본주의, 헬라적인 인본주의로 철저하게 무장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그 신학이 공격당할 때 제일 먼저 이 인간의 말씀보다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인본주의와 유물론적인 사회주의적인 사고가 교회에 들어오도록 문을 연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독일의 신학에서 거기서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성경을 이게 어차피 인간이 진 거 아니야. 비평적으로 봐야지. 이렇게 맹목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그게 지성적인 사고야. 이렇게 무식하게 성경 보지 말고 좀 따져서 보자고. 이렇게 얘기해서 성경이 실제로 모세가 진 거 맞아? 바울이 진 거 맞아? 그때인 거 맞아? 나중에 조작된 거 아니야? 이런 사고가 비평적 사고. 이거를 아주 교묘하게 이런저런 그럴싸한 일로 얘기해가지고 이제 성경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일들이 해낸 신학이 독일 신학. 여기서 제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이건 인간의 책이다. 인간의 책이니 오류이다. 전통적으로는 이건 인간의 책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감 받은 책이다. 다 영감이 있겠어. 거기 조금이라도 사소한 오류가 있겠지. 부분 오류설, 제한 오류설, 제한 영감설, 이런 전면 부인설에서 이제 안 통하니까 마귀가 제한 오류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신학을 오염시키기 시작한 거죠.
법학이요. 제가 법률가인데요. 법률 이론이 제일 발달한 데가 독일. 신학이 논리적으로 제일 발달한 데가 독일. 하나님이 독일 민족에 대해서 두 번이나 2차 대전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 심판 주시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려요. 독일이 지금 세계의 지성계와 신학계를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경계 좀 해야 됩니다. 독일 안에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루터나 이런 종교개혁도 많이 하시는데, 좀 신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는 지금 아주 하나님 대적한 그런 사상들과 학문들과 신학의 원천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께 조금 다시 좀 경계를 할 것은, 교회 바깥으로 나와 있는 이 성혁명을 구현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이고, 성혁명을 구현하는 교육이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 가지를 정당한다고 했어요. 동성애, 성전환, 그 다음에 조기성애, 낙태를 옳다고 하고, 요거를 반대를 인권침해를 몰아요. 성경적인 진리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반대를 못하게 하니까 독재죠. 그러니까 전체주의적 독재를 전향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 조기성애의 반대를 못하게 하는 조기성애의 독재, 그 다음에 낙태 반대를 못하게 하는 낙태 독재. 요 네 가지 전체주의적 사고를 강요하면서, 실제로는 이 성혁명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완성된 나라는 이 네 가지에 대한 성경적 반대의 자유가 뺏겨게 됩니다. 이래 되니까 이제 이게 이런 성혁명이나 이것이 완성돼서 법에 의해서 문화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강요되는 나라들이 이제 어디냐, 지역적으로 유럽 중에서도 좀 부유한 나라들, 북유럽 쪽, 서유럽, 부자 나라들이요. 프랑스, 독일, 영국, 여기 큰 나라들이죠. 그 주위에 있는 북유럽 나라들이, 개신교들이 먼저 싹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들이 지금 식민지를 지배했던 나라 중에 선진국이 된 나라, 캐나다, 미국, 그 다음에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 전부 선진국의 기독교 선진국.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 파송 국가들이 먼저 무너졌는 거예요. 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나라들에서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이것이 시행되고 나면은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거의 뭐 고등학교까지, 대학도 마찬가지, 계속 동성애 성혁명 사상을 듣고 자라니까 이제 미혹이 일어나서, 그리고 반대를 못하게 하니까 급속도로 성전환자들이 늘고, 동성애자들이 늘고, 조기성애에 노출된 사람들이 늘고, 낙태가 늘고. 심각합니다. 믿음의 자녀들도 믿음의 자를 안 지켜줘서 성적인 타락과 오염이 심각하게,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도 성전환자들이 속출하고, 동성애자들이 속출하고, 가정립에 세게 들여도 존경하는 외부 선생님들이 다 자기가 심각합니다. 해외 유학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유학 갈 때 기숙사를 조심해야 됩니다. 기숙사는 동성끼리 룸메가 있거든요. 근데 룸메가 동성애자는 어떡할 거예요? 진짜 동성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성애자 앉아왔다가 밤에 같이 자다가 분변당하는 일이 말할 수 없이, 그럼 또 한국에서 말도 못하고, 특히 심각한 데가 캐나다예요. 캐나다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기숙사 보내지 마세요. 기숙사는 신학교 기숙사도
사거리 동성애자들이 많다는 그 목사님들 아시죠? 신학교 기숙사가 신학교마다 기숙사 있거든요. 신학교 기숙사 진짜 위험합니다. 자유주의 신학교 기숙사.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심각한 오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많은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보면 이제 이거 퍼지면은 동성애 해악과 성전환의 해악과 조기성애 해악과 낙태 해악은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요 해악을 못 알리게 하는 게 해악을 알리잖아요. 혐오 발언이에요. 부정관념 표시 못하게 한다고요. 차별금지. 그러니 나가야 됩니다. 동성애의 해악이 많거든요. 가장 심각한 건 인간 몸의 가장 불결한 부위가 배설기구인데 이 배설기구에 성인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온갖 불결한 감염병에 다 원사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동성애를 할수록 감염이 많습니다. 이질과 감염이 악수도 잘 안 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에이즈의 가장 주된 감염병으로 또 거기에 사망도 나고 말할 수 없는 정신병도 아주 심합니다. 동성애는 그 성전환은 이제 호르몬이라는 걸 반대 호르몬을 주입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성이 여성 호르몬, 여성이 남성 호르몬을 과하게 주입하거든요. 그러면 남자도 목소리가 가늘어지고 가슴이 좀 나온다고 해요. 여성이 남성 호르몬을 세게 맞으면 모공이 열려서 이제 수염이 나기 시작하고 가슴이 낮아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 호르몬을 맞기 시작하는 거 호르몬 요법이라고 하는데 성이 좀 바뀌는 듯한 뉘앙이 있죠. 근데 호르몬을 중단하는 순간 오리지널로 가는 거죠. 가장 심각한 성전환 시도는 외성기 성형 수술이라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성전환 수술이나 외성기 성형 수술은 타고난 성기를 절제를 해버리고 정체불명의 을 달아줘요. 기능을 할 수가 없지요. 수술 부위에서 계속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원하는 기능이 절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기대는 충족 안 되고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한 사람처럼 그냥 수명이 무지하게 단축됩니다. 동성애자라서 통계적으로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죽음을 부르는 악행이라는 것은 의학적 통계가 아주 분명하게 한번 하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알려져야 되는데 의사들이 이거 알렸다가는 인권침해라고 혐오 발언이라고 하니까 의사들도 함구해버리는 거죠.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만큼의 이 자유로운 비판과 반대와 저항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의 아주 특수한 은혜입니다. 이 소중한 은혜를 우리가 잘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이런 얘기들은 자유가 뺏깁니다. 건강이 뺏깁니다. 가정이 망가집니다. 자, 이제 사회 사람들도 다 공감하는 용어들이죠. 영적으로는 동성애와 성전환과 유아 조기성애와 낙태를 회개해서 그리스도의 모혈로 돌아서야지 구원의 길이 열리는데 거짓 교사, 거짓 학문들처럼 옳다고 해서 다른 거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여행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동성애와 성전환이나 못 끊고 옳다고 특히 목사님이 괜찮다 그러니까 이 심각한 게요.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퀴어 신학이라는 건 이제 들어보셨죠? 자유주의 신학이 퀴어 신학을 만들어냈어요. 퀴어 신학이 동성애를 성경적으로 정당화하는 완전히 사탄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성전환은 죄가 아니다. 성경이 죄라고 하는데 죄가 아니래요. 거짓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신학 교수들이, 목회자들이, 교단 총회장과 노회장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그렇죠? 그다음에 나 동성애자 파트너가 있어요. 그래도 목사를 임명하고 장로 권사를 임명합니다. 나 성전환자예요.
이랬는데 목사가 되는 거예요. 임명 안 나면 교단에서 억압하고 탄압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되는지 교단헌법이 바뀌어요. 동성애자 목사 안수하는 거, 성전환자 목사 안수, 교단헌법이 바뀐다니까요. 그리고 이 거룩한 예배 땅에서 결혼식을 해달라 그러면 결혼식을 주례를 해줘요. 동성결혼 주례해주는 예배 땅에 무지하게 많아요, 해외에. 딴 나라 얘기라고 그러세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만 청정구역이에요. 지금 다른 나라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전화 해외 거기 독일에서 동성애자 목사 있다면서 어디 알아? 왜 금방 미국에도 전화 한 통 하면 그런 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지극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거기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와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고 하나님은 동성애자들 사랑하시고 성전환자들 사랑하시고 교회에 이 목사님들이 신학교수들이 그걸 옳다고 하니까 성도들도 그런가 보다 하고 안 끊는 거예요. 돌아서서. 그래 안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는다고 고린도전서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죠. 음행, 남색, 탐색,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고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으면 목사님들 잘 아시듯이 천국을 못 가면 지옥밖에 갈 데가 없죠. 중간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지옥이 없대요. 지옥은 상징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그런 거. 주장을 하나.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팔린다는 지금 조직신학책을 쓰신 연세대 조직신학 거장이라는 분이 쓴 책을 제가 봤죠. 복음주의 조직신학책을 봤더니 지옥은 상징이다. 없다. 악인의 부활도 없는 거지. 이런 게 우리나라에도 꽤 많이 일으키고 있다니까요. 해외는 더 벌써요. 그러니까 지옥이 없어요. 지옥은 다 비었대요. 일종의 마르트의 만인무원론이죠. 사랑의 하나님의 지옥을 만들 리가 없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지옥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 사라진 설교가 지옥 설교가 사라져. 자유주의 교단이 되는 1번의 쟁표가 뭐냐면 지옥이 있다는 설교가 사라져요. 공포 마케팅 하지 마세요. 우리 선하신 분인데. 이랬더니까 죄에 대한 경계감이 없어지면서 동성애와 음행을 못 끝난 거예요. 이 쾌락을. 심판, 지옥에 던지실 아버지를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려.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예수님은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하기는 심판의 부활로 오고 그 다음에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온다. 마지막에는 언제 다 예수님 앞에 심판대 쓴다는 이 진리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사람들이 영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경계감이 없어지는 이런 부분이 됐습니다. 지금 네오마르시즘이나 이 성혁명 사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복음적인 대응 방법과 승리 방법과 치유 방법은요, 지옥 설교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마음에 안 든다. 성경에 문제 있다. 헛소리를 하거나 성경에 동성애와 성전하는 적용이 안 된다든지 지금 동성애자 안수하고 막 이런 교단들이 다 지옥이 있음을 믿지 않는다니까.
손주부터 얘기하는